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2022년도 신년 예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복된 새해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행복하게 하심에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되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설레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해도 새해에는 그래도 복을 주시겠지, 복을 누릴 수 있겠지 하는 바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해가 시작될 때에 그 팬데믹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지나다 끝나겠지 싶었는데 지난 해를 돌이켜보면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그 경험은 학습효과 때문에 올해가 큰 은혜의 해, 축복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고 부담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견됐을 때 이렇게까지 팬데믹 상황이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를 아주 힘들게 보내면서 한 가닥 회복의 희망을 가졌었는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발견으로 통해서 다시 긴장하게 되었고 그 희망찬 복된 새해에 대한 기회를 함께 날려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복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축복의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역사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유튜브에 또 여러 가지 문서로 손절해야 하는 친구, 인간관계를 정리한 그 문헌들, 그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심리를 다루는 유튜브들 그런 주장을 듣고 정리해 보니까요,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그 손절해야 하는 친구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만나면 통화 중에 좋지 못한 자기 감정만 막 늘어놓는 사람. 그것이 매번 반복되면 손절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내 얘기에는 딴청을 피우고 또 내 얘기를 하려고 하면 끊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손절해야 된다. 잘난 척하고 충고만 하고 소위 말하면 자기 도취형, 자기만을 위한 그런 사람. 세 번째는 자존감 뱀파이어라고 했습니다. 만나고 나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왠지 자괴감이 들고 기분이 나쁘게 될 때 그런 사람을 이 자존감 뱀파이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깨달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용기가 북돋지는 게 좋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번째로 인색한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어려울 때는 외면하는 친구, 이기적인 사람인 거죠. 다섯 번째는 약속을 안 지키고 자꾸 약속을 변경하는 사람. 만나기로 했다가 무슨 급한 일이 있다면서.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자주 반복되면 그래서 시간을 미루고
그렇게 되면 이 손절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선순위에 밀려서 무시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여섯 번째로 부정적인 말과 험담하는 사람, 빈정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손절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험담 이렇게 안 하는 게 더 좋겠지만 되도록 균형 정도는 맞춰야죠. 그런데 부정적인 말과 험담이 50% 이상이면 좀 나빠지는 것이죠. 이런 정리된 목록들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절도 했고 저도 손절을 당했지 않겠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뒤집어서 꼭 붙잡아야 하는 좋은 친구, 인간관계는 어떤가, 이것을 미루어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늘 연락이 가능한 사람. 그러니까 언제나 연락할 수 있고 연락이 와도 반가운 친구, 사람, 관계. 그러니까 연락이 오면 피하고 싶거나 연락이 오면 안 받고 싶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무시 내지는 피하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연락이 가능한 사람, 반갑게 맞을 수 있고 또 연락을 해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을 잘 지키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친구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만나거나 통화를 하고 나면 왠지 힘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 이런 얘기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손절해야 되는 인간관계, 친구, 이런 얘기로 통해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된 새해를 꿈꾸는 이유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꼭 붙잡아야 할 좋은 관계의 덕목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늘 연락해도 되고, 그래서 기쁘게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고, 또 연락하면 굉장히 반겨서 맞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고, 약속도 잘 지키시고 실제로 도움을 필요 적절한 시간에 액션을 취할 수 있고, 만나거나 통화를 하거나 왠지 힘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솟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복된 새해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나누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복된 새해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사모함으로 더 복된 풍성한 또 행복한 새해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죠. 오늘 본문은 지난 성년주일에 연이어 이 복된 새해를 위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기억할 것은 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2절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오고요. 그 다음 오늘 본문 마친 이후에 27절 말씀에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축복하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축복의 말씀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듣고 누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관건은 그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상황을 초월하여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팬데믹 상황 중에 있는, 그래서 암울해 보이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이지만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언약으로 선포하시는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복주어 지키심입니다. 이 복주어 지키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주심의 그 관계를 지켜 유지시킴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상태를 유지시킨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구원하셔서 천국 복을 주심을 지키신다는 거죠. 좀 말이 애매합니다만 소위 말하면 복 주시는 관계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죄로 통해서 우리가 저주의 자녀,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었는데 주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래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관계를 만드시고 그 관계를 늘 지속시키고 계시다가 적절한 시간에 복을 주실 때에 복을 받아야 될 때에 그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복 주시는 관계를 지키시고 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상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복을 주실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그 역사를 실행할 수 있는 관계를 지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위 아까 좋은 친구 손절하지 말아야 할, 붙잡아야 할 그 관계 속에서 언제 연락해도 부담되지 않고 반갑게 맞아주고 좋고 실행이 가능한 관계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올해도 팬데믹 상황이 그렇게 심각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도 2022년도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다만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 정도가 더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초월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구원을 하셔서 천국 복을 누리시면 그 관계를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중요한 복주어 지키심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올해 주실 복은 얼굴을 비춰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를 하시고 실행을 하신다 그런 거죠. 그 역사를 하고 실행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본다는 것입니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보따리를 챙겨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하신다, 그 말인 것이죠. 민수기 6장 25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천국의 역사를 누리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실행이에요. 이것이 소위 은혜 베푸심이라고 그렇게 이 본문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귀한데 또 이것에 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본래 얼굴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얼굴이 없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시고 우리는 그 얼굴을 봐야, 만나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상반된 모순을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봐야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없는 그분이 어떻게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심으로 통해서,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통해서 얼굴이 있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심으로 통해서 누구든지 볼 의도만 있으면,
볼 의중만 있으면, 보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다 그랬는데, 은혜 받을 만한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행위, 이것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굴 있는 하나님으로 예수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 볼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은혜로 값없이 돈을 많이 받고 어떤 기준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볼 수 있고 볼모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은혜 베푸심인 거죠. 아까 꼭 붙잡아야 할 관계, 손절 말고 꼭 붙잡아야 할 관계 중에서 언제 연락해도 부담되지 않고 반갑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다가 적절한 시간에 필요할 때는 실행이 가는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죠. 열매 주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은혜로 주셨기에 우리는 누구든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 주실 복이 바로 얼굴을 비춰 은혜를 베풀어 주심, 소위 말하면 역사하고 실행해서 열매를 누릴 수 있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해의 축복은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적절한 시간에 열매로 통해서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얼굴을 들어 평강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평강 주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적절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런 것이 하나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좋게 하시고 반드시 좋게 유익되게 기쁘게 행복하게 그런 결과를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연락해도 부담되지 않고 반갑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를 주시되, 그 열매 주심이 하나님 쪽에서는 기쁜 일인지 몰라도 내게는 아주 부담스럽고 슬픈 일이고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실 일이고 우리도 굉장히 행복해할 일이라는 것이죠. 좋은 관계 상황, 풍성한 열매, 행복을 만끽하게 하심으로 통해서 완벽한 축복이 되게 하셨다. 그것이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맞이하는 새해지만, 그래서 어떤 낙관하기가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사랑하시는 주께서는 복 주심을 약속하시면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지키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지키시고 열매를 주시고 행복을 보장하시니 진정한 축복의 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세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기회가 주어져 있는 상태가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결정적인 열매가 나와야 되고 그 열매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회가 주어지고 열매를 누리고 그 이후에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습니다. 이 죽어버렸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다라는 말은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기회가 없는 것이죠. 혹 기회에 시간이 있어서 기회가 있더라도 열매를 누려야 하는데 도전하고 열매를 맺을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악화되고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열매까지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렵고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혹 도전해서 실행이 가능해서 열매가 풍성히 나왔다 손치더라도 억지로
실행하고 억지로 끌려다니고 그렇다면 뭐 성과는 나올지 모르지만 행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있고 열매가 나오고 행복이라는 그런 세 가지의 그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진정으로 인생은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로 통해서 실패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자 하는 우리에게 계속 그 짐이 지어진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조장하고 역사합니다. 환경 악화와 능력 부족으로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는, 다시 도전할 동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능력을 다 소진해버린 것입니다. 기회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고사하고 고통하며 불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얻고 열매를 누리고 행복을 만끽하는 그 진정한 복을 누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슈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 박자가, 이 세 가지 요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복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는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지키심으로 통해서 복을 누릴 기회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상태를 지키심으로 통해서 복을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도우시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통해서 실행하여 열매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목된 하나님과의 관계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가정에서 행복을 만끽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영원히 행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하는 새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행복하심의 복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언약하시기 때문에 그 믿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새해를 기약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사모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새해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행복하게 하심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해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심을 믿고 계신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변이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팬데믹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대하지도 못하고 설레이지도 않는 그런 새해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몇 가지 당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새해가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복주어 지키심을 믿고 사모하며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2022년도는 아무리 팬데믹 상황이 심각하게 우리에게 도래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기회 주심의 시간, 축복의 기회 주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관계, 그 축복의 관계를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얼굴을 비춰서 은혜 주심, 열매 주심을 믿고 사모하며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셔서 열매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만 맨날 유지하다가 별 볼 일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타나셔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열매로 통해서 풍성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얼굴을 들어서 평강 주심을 믿고 사모하며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그리고 적절한 시간에 열매를 주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행복을 만끽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 주심을 믿고 이 복 주심에 대한 약속을 믿고 사모할 필요가 있어요. 사모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사모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면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 주시기를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확신이 생기고 두려움 대신 평안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50번 100번씩 말하면서 언급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행복하게 하신다. 기회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행복하게 하신다.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하신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 이렇게 언급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헤아려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촉을 세우십시오. 세상이 어떤 소식을 전해올지라도 매스컴이 어떤 소식을 전해올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촉을 두고 그 영적 촉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감지되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행복 주심의 복을 믿고 선포함으로 통해서 복된 새해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역사를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이론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친히 행하시면서 가르치신 중요한 영적 원리이지 않습니까? 있으라 하시고 보시고 좋았더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러므로 환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려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한 천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함으로 통해서 그 역사가 지속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확신하고 강조합니다.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을 지키면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십시다. 그것을 표현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상황이 아무리 심각한 상황을 만들지라도 복된 새해가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한다, 우리는 기대한다. 그러므로 복된 새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려보십시오. 복된 새해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심의 복을 그리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마다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그리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된다고 빈정거릴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을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 능력으로 나의 상황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린다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린다고, 그렇게 하면서 물리치고 이기고 당당히 그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그릴 것입니다. 복된 새해의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죠.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럴 때 이 역사가, 이 축복의 역사가 지속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동력을 얻어서 이 감사와 영광과 기쁨의 이것들이 이 동력이 되어서 그것을, 그 축복의 역사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며 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환영하고 모시고 인정하고 인도를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마귀는 떠나고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조명하심을 따라 보고 감동에 따라 감격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새해에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통해서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행복 주심의 복을 믿고 선포함으로 통해서 복된 새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팬데믹 상황으로 오수순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복된 새해를 약속하시면서 보장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저희가 듣고 오늘도 힘을 얻고 복된 새해를 꿈꿔봅니다. 복된 새해를 선포합니다. 복된 새해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복된 새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주님 지키심으로 통해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적절한 시간에 열매를 주심으로 통해서 그 풍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누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통해서 그 축복의 역사가 완벽한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선포합니다. 늘 기도 중에 언급하게 하시고 50번 100번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말하게 하여 주시되 그림을 그려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교회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이 사업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늘 행복한 삶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022년도 한 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통해서 이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풍성한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남은 평생을 기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몸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심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나누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섬기며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심의 그 언약을 믿고 그를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런 역사를 선포하고 그런 역사를 사모하고 그런 역사를 믿고 그런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